히브리서 5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은즉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세상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레위 지파에서 뽑으시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 이상 이제 그 레위 지파에서 뽑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족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를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의 가족들도 다 죄에 물들려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으시고 오직 젖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 피를 직접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이제 영원한 제사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많이들 설계도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금 조용히 모으고 있죠.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 제사 일을 성전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파를 찾아서 아론의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을 준비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밖에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성전 그 자리가 지금 모슬렘 그 돔 오브 락이라고 여러분 그냥 번쩍번쩍한 지붕이 이렇게 라운드 지붕이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슬렘 그 성전입니다. 그래. 정말 그 모슬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세 번째 성전은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미혹되었구나. 우리가 이미 우리 메시아는 벌써 오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때가 이제 어느 때 갑자기 호련히 올 텐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주 그냥 심한 통곡과 눈물, 이 심한 통곡과 눈물, 이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때 중보기도라고 하죠. 특별히 이 중보기도할 때 이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한 이 통곡과 눈물로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 중보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면은 그 간구와 소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이런 기도가 한번 이렇게 딱 드려지면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소원이 올려지기만 하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런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 가족과 또 이웃과 교회와 모든 간구와 소원이 있으면은 정말 간절함으로. 그래서 참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철학기도도 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예전에 철학기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그 케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케냐 선교사님 케냐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철학 기도를 이제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그 밤새 그냥 그 철학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냥 와가지고 뭐 이부자리도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깔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래서 그 교회 케냐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팀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제가 맡았어요. 금요일날 이제 철학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 당시에 한 70대 말 뭐 그렇게 되신 노 부부가 그 예배당 그 중간쯤에 이렇게 앞자리 쭉 앉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늘 그냥 휘청휘청 하시는 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은 건강하시고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셔가지고 뭐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꼿꼿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철학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날 새벽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잠깐 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또 이제 5시 반에 이제 그 새벽 기도니까는 5시에 내려오면은 그래서 5시에 내려와서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보면은 그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피곤해서 이렇게 눕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그대로 밤새 있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해요. 그래 나도 좀 철화하면은 저런 모습으로 철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철학기도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서 마지막 때니까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간절히 그래서 누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을 좀 해라. 철학기도 하지 않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히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하는 것은 뭔가가 희생이 따르는 것이 간절히 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 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는 간절히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스운 얘기인지 또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인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멜기세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때가 오래됐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말씀은 내일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에 대해서, 그 6가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6가지를 알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가끔 들어요. 일단은 그 부드러운 음식밖에, 어린아이들은 그 우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 단단한 음식은 주지 않고 먹을 만한 것들을, 삼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은 많이 듣죠. 근데 귀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마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활성화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것이 빨리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빨리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그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은 매주 듣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대체 이 말씀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믿음이 활성화,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을 그저 정보로 듣지 말고 이것이 사실로 듣고 이 사실을 내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12회 혈류증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입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그 여인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고침을 받질 못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고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가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집에 있었고 그렇게 숨어 있었고 좌절해 있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안 되지? 약도 없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의 활성화가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자기 능력이 자기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수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계를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믿음에 대한 정보뿐입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산에게 명하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산에게 명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면은 그대로 너에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성령님의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과거의 그 신앙의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기도의 터를 세우고 아버지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주님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주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는데 주님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패하기에 주님 너무나도 쉽게 패합니다. 주님 이럴 때 더욱더 잘 모이게 해 주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연락되고 주님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쏟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